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고 왕궁도 다 불태웠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고요. 데리고 가기 힘든 어린 갓난아이들은 벽에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또 젊은 여자들, 남의 부인들, 예쁜 딸들 다 빼앗아 갔고요. 그런데 이제 데려가기 힘든 임신한 어떤 여인들은 다 또 막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들이 다 불에 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도 산채로 두 눈을 뽑아버렸고 쇠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나라가 멸망할 때는 마지막 3번째예요. 그 전에 605년, 597년에 2차례에 걸쳐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었어요. 최종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면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3번째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하면 50년 후에, 첫 번째 605년에 끌려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에, 그렇게 70여 년 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면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칙령 이렇게 불러요. 에스라서 1장 2, 3절에 나와 있는데 고레스 칙령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천하를 다스리도록 나에게 모든 나라들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불타버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최종적으로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왔던 세대는 바벨론에서 죽었을 거고요. 70년 혹은 5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해방의 기쁨이 노래된 성경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와, 이런 날이 생기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쳐다만 봐도 웃었고 노래하면서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어요. 이때가 1차 포로 교환이에요. 그 후에 79년 후에 2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교환 후 13년 만에 또 3차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교환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 시대의 역사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고요. 2차 포로 교환했을 때 사람들의 명단과 있었던 일들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이에요. 그리고 3차 포로 교환했을 때 있었던 사건들과 사람들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한 시대적 사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우리 한글 성경은 둘로 분리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주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들이 바벨론에서 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황폐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지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세요라고 하면 회복입니다가 정답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밭과 포도원, 과수원들을 다시 일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편하게 쉽게 회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어렵게 회복을 했을까요? 시편 126편은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 이 내용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얘기예요. 막상 돌아온 후의 이야기는 4절부터 뒤에 6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비가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주로 사막이에요. 모래밖에 없어요.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래만 있는 사막 지역에 1년에 한 2차례 정도 폭우가 쏟아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러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강물, 와디가 생겨요. 강이 생겨요. 이게 남방 시내예요. 평소에는 사막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많은 물이 쏟아져서 갑자기 강이 생기고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와디가. 하나님,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 폭우가 쏟아지면 생기는 남방의 시내 와디처럼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괴롭히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할 때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벌써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멸망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처럼 막 채찍에 맞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잘 뿌리 내리면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49,897명밖에 안 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12분의 1도 안 나왔어요. 5만 명도 안 나왔어요. 왜요? 힘드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누가 반겨줘요? 이미 70여 년 동안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아이들 낳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주변에 원수들이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예루살렘에 오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선 11명의 리더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몇 명이 돌아왔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다 해놨어요. 혹시 틀릴까봐 몇 번 확인했어요. 제사장들은 4,289명. 제사장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 레위의 후손들 중에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만 예배를 집례하는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4,289명이 돌아왔어요. 제사장이 4,289명 돌아왔을 때 레위 사람들은 몇 명 돌아왔어요? 341명이 돌아왔어요.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가족 사람들이에요. 후손들. 근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이 목사라면 성가대, 아삽의 후손 노래하는 자들 나오죠. 찬양대들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성문에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문지기들,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떡을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이 341명. 바벨론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왜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이니까 나머지는 다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제사장들은 4,289명이나 왔는데 레위 사람들은 341명밖에 안 왔어요. 왜 그렇게 조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성전에서 고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 사역으로 살게 될 텐데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지기 하거나 찬양대 하거나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341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보다 레위 지파가 아닌 이방인들 출신, 가나안 사람들이거나 이방인 출신인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43절부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바쳐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쳐진 종들이에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기 힘든 육체 노동, 허드렛 일들을 종처럼 머슴처럼 봉사해 주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기르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힘든 일들을 성전에서 수행해 주는 봉사자들을 느디님이라고 그래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54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들을 또 성전을 봉사하도록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성전의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58절에 있는 것처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무슨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 몇 명이었어요? 4,289명인데 제사장 이름은 4명 나왔어요. 여다야, 임멜, 바스울, 하림. 4,000명 중에 제사장 4명만 이름을 거명했어요. 1,000명에 한 사람씩, 이런 식이죠. 4,289명이나 왔는데 4사람 이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레위 사람들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어요? 341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9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9명의 이름 중에서도 문지기가 6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숫자도 4289명이나 왔는데 4사람. 근데 문지기들은 6명이나 이름을, 제사장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더 놀라운 거는 43절부터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시하,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아하, 바돈, 르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사물레,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아, 베세, 아스나, 무누임,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할훌, 바슬룻,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아, 하디바. 몇 명이에요? 35명. 55절부터 솔로몬 신하들, 이 사람들도 이방인 출신이에요. 소대, 하소베렛, 부르다, 야알라, 다르곤, 깃델, 스바디아, 하딜, 보게렛, 하스바임, 아미. 10명이에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45명이에요. 392명 중에 45명. 9명 중에 1명꼴이에요. 제사장들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대표를 이름을 써줬는데, 문지기들은 6명,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성전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드렛 일, 천한 일, 그 일을 하러 돌아온 사람들은 45명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세상의 역사가들은 절대로 이렇게 역사책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써놨을까요?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해 보이는 제사장들은 4사람의 이름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문지기들은 6명을 쓰더니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35명을 써두고, 이방인들인데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은 10명을 써서 45명을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다 귀하죠. 제사장들의 헌신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문지기, 종들, 그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돌아온 희생과 헌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제사장들의 돌아옴과 제사장들의 희생과 헌신도 소중하지만, 성전에 와서 허드렛 일하는, 장작 패고 물기고 청소하는 힘든 노동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종들의 헌신을, 그들의 돌아옴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부자들은 부자니까 많은 돈을 헌금했겠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동전이 2개였어요. 2렙돈. 동전 2개가 있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동전 2개를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 과부의 헌금하시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 무슨 산수가 이래요? 과부가 제일 조금 넣었을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었다고 해보세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부자들이 넣은 모든 헌금을 다 합한 것보다 이 과부 한 사람 헌금한 것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산수법이에요. 왜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뭔가 남겨놓고, 생활비를 남겨놓고 헌금했는데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헌금했어요. 동전이 2개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 하잖아요. 어쩌자고 2개 다 넣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놓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쓰게 하셨는데, 이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제사장들은 4289명인데 4사람 이름을 써놓더니 문지기 6명에다가 찬양대 1명에다가 느디님 사람들 35명,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 10명, 45명의 명단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메시지는 2가지예요. 누구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서, 고레스가 말했어요.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데 49,897명밖에 안 왔어요. 5만 명도 안 돌아왔어요. 그 5만 명 중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모두 귀해요. 우리 인생은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세요. 꼭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제사장들만 귀하게 여긴 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 4명밖에 안 썼어요. 우면동 교회 쓰실 때 하나님은 제 이름은 안 쓸 거예요. 목사들 이름은 별로 안 쓸 거라고요. 우면동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훌륭한 학생일세. 우면동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면동 교회 토요일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은? 주일마다 차량 운행하는 분들 이름 아세요, 혹시? 방송실에서 일하는 분들 이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우나 더우나 주차 관리하는 분들 이름 여러분 아세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교우들의 이름을 아세요? 아마 지금도 우면동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쓴다면 목사들 이름보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과 같은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고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주차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일을 과부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귀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작고 사소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